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1절에서 24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삶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위기와 신자의 위기는 외형은 같지만 실제로 그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위기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위기가 오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서 위기 때에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째로는 사울에게서 위기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사울은 죽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을 매우 총애했고 다윗의 신뢰에서 창을 든 사람으로 발탁을 할 만큼 다윗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노래 한마디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겁니다. 악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위기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는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사울 자신이 다윗에게 위기를 주는 사람일 줄 알았을까요? 그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상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되게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요나단의 설득을 듣고 다윗을 맹세하며 죽이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악령이 역사를 할 때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맹세 갖고 지키고 맹세로 보호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소리 치고 장담하는 것 같고 내가 이웃에게 평화를 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좋은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영에 붙잡혀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험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 사탄이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인간은 얼마든지 한순간 천사가 되었다가 한순간 악령의 모습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위험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은 매 순간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악을 행하고 다윗은 피해자입니다만 나중에 뒤돌아가 보면 다윗도 잔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중에서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사울은 악인이요 다윗은 의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은혜로운 다윗은 문제가 없었지만 은혜 식은 사울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장에 들어가 보면 다윗이 은혜가 식을 때 온갖 이상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섰다고 하는 자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까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한순간에 세상 말로 맛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기는 타인이나 내 자신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까?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성이 우리를 고난을 끌고 갔지만은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신실한 믿음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고난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고난은 그거는 내가 의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소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평안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한다는 말이 뭘까요? 본문 19장 8절에 보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본문 중요합니다. 다윗이 지금 소년인데요, 전쟁에 나가서 그 엄청난 블레셋 사람을 싸워서 죽이고 도망시키는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세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갖고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힘 갖고 사울을 제어했나요? 아니죠.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다윗이 힘이 없어 당하나요?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울 지금 다윗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센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천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이끌 수 있는 실력과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 사울 하나 좀 감당하려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참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4장 6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그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내가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창을 던지는 그 앞에서 위기를 만나도 도망이만 다니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힘이 있다가요,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굉장히 많지요. 왜 그럴까요? 초신자 실족해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참아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격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참아야죠. 주님도 그 길을 걸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나 못하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무능해서 지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보상이지 우리가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위에부터 난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는데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자원해서 고난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항상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얻어맞아도 참는 것이고 손해를 봐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이기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믿음은 믿음 갖고 질 줄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순식간에 변한 게 뭡니까? 여자들 노래하는 거, 그 다윗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동네 돌아다니는 노래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은혜가 식으면 그게 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면 아무리 독한 말도 은혜롭게 들리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이 식고 은혜가 식으면 부드러운 말도 오해를 하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사탄의 올무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사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잖아요. 나중에 다윗도 똑같았어요. 편안해지니까 성전 꼭대기 올라앉았다가 남의 여자 건드리고 결국은 남편까지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하는 까닭은 뭡니까? 인간의 속은 완전한 깨끗한 백지가 아니에요. 죄성이 항상 숨어 있다가 은혜가 식으면 그게 기어 올라와요. 마치 저 소금을 덜 뿌린 배추처럼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 위기를 본다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제가 성령을 강조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19장을 돌아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과 사울의 지금 영성에 대한 차이가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차이거든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보세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도 임하고 사울에게도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23절 보세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내 영을 누가 지배하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근신하여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경 말씀 찬양을 통해서 늘 성령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다윗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도 구원이 필요하고 요나단도 구원이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울 못된 짓 하는데 사울을 내버려 두고 요나단만 구원하고 다윗만 구원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방법과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세요.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을 구원합니다. 19장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1절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 게 이날이었나요? 전날이었나요? 다윗이 사울 앞에 처음 섰을 때 요나단이 보고 마음에 깊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오늘 저 사람이 나 좋아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좋아한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오늘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를 나를 좋게 만들어서 나를 좋게 보게 하신 하나님은 위기의 날에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18장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강조점이 언약입니다. 사랑은 감정이죠.
언약은 뭘까요? 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공회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을 함부로 파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거 부부가 연애할 때처럼 늘 뜨겁게 사랑합니까? 종류가 다르지만 사랑의 강도는 다르죠. 부부를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할 때 서약한 겁니다. 감정은 떠나지만 서약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서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인 서약을 하나님 앞에 하기엔 까닭은 하나님 앞에 양쪽의 약속과 가문을 앞에 놓고 한 약속은 감정 하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 요나단이 사랑하자 말자 언약을 맺어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구원을 합니다. 누구냐 하면은 그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근데 미갈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인가요? 혼인 서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위기 전에 준비해 주셨다가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으세요.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죠. 어떤 식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우 시대 하나님이 구체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까? 사울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다면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아들의 말은 차마 거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를 쓰셔서 그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있지요? 모세가 강물에 던져졌을 때 건져간 사람이 누군가? 남자애 다 죽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잖아요. 바로가 자기 집에서 히브리 아이가 자라는 거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죠. 손자인데요. 뻔히 알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내 딸이 데려가는데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부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 우리가 생각한 내가 준비한 구원보다 최상의 준비를 해놓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은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19장에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지금 위기에 처한 게 아니죠. 위기를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구원은요, 위기에서 구원이 아니고요, 위기를 만드는 일을 그만두는 게 구원이잖아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해요. 범죄하지 말라고요. 본문 5절에 보세요. 끝에 보니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를 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 많아요. 죄를 지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쉽게 되던 게 잘 안 됩니다.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죄 질라 그러면 차가 뭐 연착을 하거나 펑크가 나거나 뭐 이상하게 돼갖고 그 자리에 잘 못 갑니다. 그리고 가서 죄를 짓고 나면 아주 기분이 불쾌하거나 아주 어려운 일만 당하거든요. 근데 그 배후에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범죄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약한 징계를 함으로
더 깊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것이 구원임을 믿으십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 아시죠? 모압 왕한테 돈 받고 매수당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은지 아세요? 당나귀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일이 벌어졌나요? 말을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자꾸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대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이 불의를 행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제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멀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체적인 구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다 같이 읽으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18절 시작.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지금 다윗이 살아온 생을 추적해 보면 들판에서 목동 생활했고 집에서 살았고 전쟁터에 나갔고 왕궁에 살았고 안 간 데가 있죠. 경건의 장소 가지 않았거든요. 도피하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 하면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무엘한테 갔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 뭐 했나요? 가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을 성령의 장소에 보내서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게 함으로 은혜가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주중 예배와 예배를 배설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세상에 강팍했던 내 심령, 연약했던 내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사람들만 하루 종일 만나다가 영적 사람 만나서 경건 생활을 해나가면 거기서 위기에서 더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직접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19장에 몇 절이냐 하면 18절 보십시오. 다윗이 도피해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20절 다윗 잡으러 왔던 전령들이 어떻게 됐는가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놔서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동기가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요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고향 돌아가는데 형 만나는 게 제일 두려웠지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지요. 근데 막상 얼굴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비상하신 섭리로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니까 22절에 사울이 직접 갑니다. 23절에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24절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는 말이 뭘까요? 무장을 해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성령 충만 받을 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비상섭리로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 것을 마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줄 것처럼 우리 착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상하신 섭리로 사울도 구원하고 다윗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울은 구원을 받되 제어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을 받되 사울로부터 위기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사무엘과 경건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과정에서 은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되면 그런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다윗이 되면 더욱더 거룩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만 하나님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만약에 사울을 죽이려고 무기를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울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원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꼭 믿고 그 구원의 은총을 갖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